인도의 평화주의였던 위대한 영혼이라 불리던 무하트마 간디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성서의 그 산상복음이 그의 삶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간디가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간디에게 당신이 예수에 관심이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가 물어보았답니다. 그랬을 때 간디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요. 간디가 유학 생활을 했던 그 영국은 그 당시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만났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디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옷깃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내가 생각해도 미약해 보이지만요. 그러나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영향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간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낙제를 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만 충격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술만 퍼마시며 지냅니다. 깡패도 건달과 양아치 두 부류로 나누는데 건달은 힘없고 약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아치는 힘없는 사람도 등쳐먹는 게 양아치라고 합니다. 이 김육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아치 중에 양아치였어요. 장날이 서는면 보따리 장수들마다 그날 새벽 일찍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발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상인들마다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 보따리를 챙겨서 장터를 빠져나가는 게 일수였습니다. 그런 어느 장날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던 김익두가 노랑머리 선교사와 그 선교사 부인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익두에게도 그 선교사 부인이 선생님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서 쪽복음을 나눠주었는데 그걸 받아둔 김익두가요 봤더니 대번에 코로에다가 가져가서는 코를 휭 하고 풀어버렸어요. 선교사 부인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걸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근데 김익두는 들은 척도 않고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코가 왜 그렇게 가렵기 시작한지 몰랐습니다. 밤새 코를 풀어도 코는 계속 나오는 데다가 계속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러지가 생긴 거죠. 게다가 꿈을 꿨는데 그날 장터에서 만났던 그 노랑머리 아줌마가 나타나서는 선생님 코가 썩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코가 간질간질할 때마다 두려워서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장날이 얼른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노랑머리 선교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게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장날이 열리는 날이 밝자마자 뛰어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노랑머리 선교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지금 죽겠는데 제발 내 코가 썩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코 풀어버린 그 책을
다 읽으면 그 병에서 낫습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그 쪽복음 그걸 받아들고 집에 돌아가서 밤이고 낮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의 인격이 바뀌어지고요, 영혼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전혀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래서 코를 풀던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지요. 그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깨와 비슷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지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 역시 덩어리 접어야 우리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우리 보통 사람 평균 키보다 2배, 3배보다 더 커서요, 새들이 때려 내려앉을 만큼 무성한 가지를 뻗는다고 합니다. 적은 누룩이라도 그것이 발효되면 커다란 밀가루를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누룩 속에, 그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이 시점에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령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저절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옛날 로마 시대에나 노예가 있었지요. 노예시장에 가서 필요한 사람을 돈을 주고 사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 짓고 살다 보니까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고 사지 않으면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 키가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젊든지 나이 많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DNA를 품은 사람이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에 이끌려 사는데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2000년 전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요. 더 이상 죄에 종살이하는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에 있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람으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겨자씨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질 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자기 밭에 심어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시작된 나라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세운 나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마다 교인 수가 줄어듭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씨앗이 분명히 내 밭에 떨어졌는데도 그것을 거부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누룩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분명히 접촉했는데도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내가 차단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빅토르 위고가 쓴 그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은요, 굶주림 때문에 빵을 훔치다 들켜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3년 받았지만 가족들의 그 생계를 걱정하고 탈옥하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그것이 늘어서 도합 19년이 되죠. 감옥에서 출소할 때 그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 찼죠. 그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아무도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다가 성당 마리엘 신부를 찾아간 장발장은 거기서 처음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지요. 하지만 그는 그 밤에 그 집에 있던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고는 붙잡힙니다. 나는 이게 훔친 게 아니라 신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믿어주질 않지요. 결국 대질 신문을 위해서 주교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마리엘 신부는 이렇게 말하지요. 예,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이 은초 때까지 주었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라고요. 그러면서 장발장에 다가가 귓속말로 이러지요. 자네의 영혼은 내가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당신은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요. 전혀 뜻밖의 사랑을 받아서 감옥행을 면하게 된 이 장발장은 그때부터 사랑의 종이 되어 자신도 비참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지요. 그와 반대로 경찰인 자베르는요,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원칙대로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붙잡으려고 하던 그 장발장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된 자베르는 그 장발장의 사랑에 고민을 하면서도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발장처럼 내 삶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 연약한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어올 줄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자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이
먹을 거룩한 빵이 여러분 삶에 부풀어지고 있냐 말이지요. 제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몇천 명이 그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품지 않아서 주님의 나라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지만 제 아무리 교회가 작아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녀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면 그곳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지금 제 상황은 빈들과 같아서 주님께 드릴 게 없노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가망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빈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그 자리에 모시면 거기 그 자리에 꿈틀거리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기도가 힘이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예배가 수많은 새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의 권력과 비교하면요, 바위 앞에 계란보다 작았지요. 교활한 제사장들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짓밟을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리라.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십자가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마음밭에 심었기 때문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라도 심겨진다면 자랄 수 있듯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침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의 자녀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며느리나 아들이, 딸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그들을 향해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요, 그들을 향한 믿음의 말이 결코 헛된 씨앗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주님의 누룩이 퍼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주님의 복음이 심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과 그 누룩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와 거룩한 빵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